자, 오늘은 이제 짐승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짐승표를 접근하려면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하나는 실제적인 관점, 짐승표가 실제로 뭐냐라고 하는 관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성전이라는 관점으로 짐승표를 접근해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오늘 두 개 다 할 거예요. 이 첫 시간에는 실제적인 관점에서 짐승표가 뭐냐, 요즘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되겠다 싶은 거지요. 자, 짐승표 이렇게 나왔어요. 짐승표. 우리는 한 단어로 자꾸 짐승표 하고 이렇게 보는데, 실제 짐승표는 여기를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짐승과 표로 구성되어 있다. 짐승과 표로. 그래서 이 짐승표를 접근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짐승을 보고 접근할 것이냐, 표를 보고 접근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어디에 관점을 두고 이 짐승표를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짐승표 받으면 안 되죠. 저 짐승표가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걸 계시록에서 13장에 그걸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관점인데 그게 뭔지는 몰라도 우선 짐승이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짐승이 누군가라는 관점으로 짐승표를 접근하면 정확해요. 장점이에요. 짐승이 줄 거니까, 짐승표니까 정확해요. 짐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짐승표가 지금처럼 이거다 아니다 막 싸우고 막 교회 안에서 막 난리 나고 이럴 게 없다라는 거죠. 짐승이 누군지를 알고 접근하면 정확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짐승은 언제 나오죠? 후 3년 반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후 3년 반에 나올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접근하면 지금은 어떻게 돼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짐승표에 대해서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장점은 정확한데 단점이 너무 극명해요.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신 표의 기능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장점이 뭐냐면 이게 반대가 되는 거죠. 서로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짐승은 몰라도 이 표의 기능을 알면 그 기능이 있는 거를 우리가 거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단점은 뭐예요? 부정확해요. 그래서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들이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시는 교회는 이런 문제 없어요 지금? 얘기도 안 해요? 아예 말도 안 꺼내요? 안 싸워요? 뭐 짐승표 얘기하면 이상하게 봐요? 참 어떡하죠? 자, 그러면 짐승표 뭐냐? 짐승표의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성경 보시면 계시록 13장, 그 부분 오늘 하는 거니까 아예 거기다 딱 펴놓으세요. 계시록 13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한번 우리 읽고 시작할게요. 자, 짧은 4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예. 자, 지금 주는 15절에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경배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이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를 받은 자들은 다 경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짐승의 그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거에게 이렇게 경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15절이에요. 용도는 뭐냐면 거기 1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예, 매매 수단이 된대요. 이 표가 있어야 돼요. 이 표식이. 그러면 매매 수단이 된대요. 이게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표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대상은 누구냐? 모든 자예요. 모든 자. 모든 자지만 예수님이 재림에 내려오셨을 때 그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왔던 아마겟돈 전쟁을 참여하기 위해서 왔던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이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갔지요. 그러니까 표를 받지 않은 어떤 이들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거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 곳에 그게 시행이 되겠죠. 전혀 인프라가 구축 안 됐는데 표 받아가지고 뭐 이걸로 어떻게 매매를 해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무슨 뭐 나무에다가 긁고 체크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이거 결제하는 수단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결제하는 수단이 있는 곳, 없는 곳은 못 받을 것이고 시행이 되더라도 어쨌든 못 받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행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받는 방법, 표를 받게 해요. 표식을 받게 한다는 얘기예요. 표. 이 표는 원어의 의미가 에이콘이에요. 표를 2D 같은 표식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도장 같은 걸 꾹 찍어서 불도장 같은 거 찍으면 이렇게 음영이 생기죠. 이렇게 해서 피부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이 원어적 의미가. 잘 들어보세요. 그런 표식을 어디에다가 주냐면 오른손에나 이마에 줘요.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식을 줘요. 제가 여기 여기다가 빨간색으로 해놨잖아요. 여기도 했어야 되는데 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이게 거기 문장이에요. 15장에 있는 그 문장 헬라어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게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거든요. 이게 전치사. 여기 다 그 단어 밑에다가 제가 뜻을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에피라는 전치사, 그러니까 그들의 오른손 위에, 오른손에 또는 오른손 위에, 그 다음에 그들의 이마 위에, 이마에 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전치사는요, 영어의 전치사는 전치사 뒤에 격이 무슨 격이 붙어요? 영어 사용 안 하시나 보다. 전치사 뒤에 목적격밖에 안 붙잖아요. 그렇죠? of him 하고 목적격이 붙잖아요. 명사도 목적. 그런데 헬라어는 전치사마다 뒤에 소유격, 역격, 목적격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그 각각에 대해서 의미가 달라요. 또 어떤 거는 하나만 취하는 게 있고 어떤 건 세 개를 다 취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두 개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장소에 쓰였느냐, 시간에 쓰였느냐, 뭐에 쓰였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져요. 에피라는 거는 여기 소유격이거든요. 이거는 목적격이에요. 이 세 개 역격도 다 취해요. 다 취하는데 어떤 위치, 장소적인 개념에 있어서 에피는 위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on이라는 뜻이에요. on. 여러분 on이 뭐예요? 전치사에서 on은 그 표면에 닿는 거잖아요. 표면에. 이해가 되세요?
제가 그래서 어제 이거를 원어로 여기 기록하고 있다가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저 에피는 온이네?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제 아내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의학 용어에서 에피라는 게 들어가면은 그건 다 표면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피, 상피 아시죠? 피부. 진피는 이 힘줄이나 신경이나 이런 게 지나가는 이게 진피잖아요. 진피 가장 외가 이게 상피잖아요. 진피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더미스라고 얘기하잖아요. 더미스. 상피는 뭐예요? 이 겉에는. 제가 벌써 다 힌트 드렸는데. 스킨. 에피더미스. 더미스. 예. 진피, 에피 그 제일 바깥쪽 표면. 그걸 에피더미스라고 그래요. 에피는 영어에서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온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그들의 오른손 위에 표면에 그들의 이마 위에 표면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죠? 지금 짐승표라고 해서 잘 아시는 거. 요즘 그 주장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위에요, 아래예요? 그러니까 원어를 가지고 잘 보자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헬라어 전치사의 내용이에요. 아내를 말하는 거는 n이라는 단어예요. n. 이게 영어로 in 말하는 거예요. in. 우리 에크 많이 하셨죠? 아우로 밖으로. 그러니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는 거. 이게 에크. 안으로 들어가는 거. into. 그 에이스라고 얘기해요. 많이들 보셨죠? 안 보셨죠? 요거는 제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예. 자, 여기에서 에피 위에 요 표면에 요거 표면에 그런 얘기예요. 안 들어가요. 피부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피부에라는 얘기예요. 피부 표면에 표식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뭔가를 해가지고 그게 인친 거예요. 예, 표시하는 거, 도장 찍는 거. 어디 갔어 또? 여기 안티, 제가 안티크리스토스, 안티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엔타이 그러셨잖아요. 영어 발음으로. 원 헬라어는 안티예요. 제가 헬라어로 발음한 거예요. 안티크리스토스. 보셨죠? 이게 이 전치사가 가장 발달한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헬라어예요. 에피는 그 표면이다. 들어가지 않고 그 표면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그들의 이마에 그들의 오른손 위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이거 강의하기 전에도 그거라고 강조하라는 얘기를 자꾸 들으면서 왔어요. 그거라고. 뭐라고요? 아니, 그거라고 강조하래요. 짐승표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뭐라고요? 베리칩이 짐승표다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저한테 자꾸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예, 푸시를 자꾸 받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자꾸 여기서 망설여지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예. 부정확해요. 표의 기능을 가지고 접근하면 미리 준비는 할 수 있는데 부정확해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못 주장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에요. 교회가 분열돼요. 교회가 실제 분열되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면 교회에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고 많잖아요.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은 더 심해요. 그러면 그 상황을 보고 누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그렇지, 그러시진 않겠죠.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베리집이 짐승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지, 잘하고 있어.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진짜로?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정말로 조심할 부분. 지금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여기가 on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시죠? 번역본 있잖아요.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를 in으로 해석해놨어요. in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영향력 있고 어떤 이런 쪽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는 성경이 뭐냐면 킹제임스 성경이거든요. 그러면 in the hand there the right 이라고 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이미지로 읽게 돼요? 안으로 이렇게 읽게 되죠. 그죠? on으로 돼 있는데 제가 킹제임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킹제임스. 예. 그러니까 보통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전천년적 관점을 취하고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킹제임스 성경 쪽으로 많이 보거든요. 그럼 저기 인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짐승표가 되기 위한 조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모든 사람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그럼 짐승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시행되어야 돼요. 어느 나라든 시행이 돼야 돼요. 국제적으로 뭔가가 탁 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몸에 받아야 돼요. 몸에. 이마나 오른손 몸의 표면에, 스킨에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받은 것을 통해서 뭘 하냐면 매매 수단이 될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매매를 못 해요. 재산권 행사를 못 해요. 그러면 물질이 아까우면, 물질의 지배, 만몬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거기 만몬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의 영을 섬기든지 그것 둘 중에 하나예요, 결국은. 그런데 그 만몬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은 그가 교회에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어요. 만몬의 영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받겠죠. 이게 우상이니까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그래서 단으로 묶는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쭉정이는 먼저 걷어서 단으로 묶고 가라지, 이 수단이란 말이에요. 짐승표가 바로 그 역할을 해요. 마지막 시대에 추수 때 오셔가지고 먼저 단으로 묶어요. 그게 바로 짐승표. 짐승표 받는 순간 묶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끝났어요. 이 히브리서에서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성령에 참여 안 받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믿음을 배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잖아요. 그 짐승표 받으면 여기에 피부에 뭘 했건 뭐 해서 이걸 뭘 지웠건 어쨌든 상관없어요. 받는 순간 끝난 거예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어요. 끝. 그러니까 짐승표라고 하는 저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저걸 분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여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이런 거.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서 받지 않아야 되는데 짐승이 누군가라는 것으로 접근하면 정확하긴 한데 준비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표의 기능을 보면 우리는 준비를 대처할 수 있는데 부정확해요. 그러니까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발휘해야죠. 무슨 지혜요? 표의 기능을 설명해주고 이런 기능을 가진 것이 있으면 받지 말라고 얘기해 줘야죠. 대신 뭘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짐승표야 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논쟁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강조할 거는 짐승표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무슨 표가 등장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에 받아야 한다. 근데 지금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 여기 매매수단되고 네 번째는 짐승 백성의 수 신분증 역할이란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시행되고 매매수단이고 신분증 역할을 하는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나요? 요거 말고 있죠.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 또는 어떤 카드에다가 그런 기능을 넣어서 직원들로 하여금 갖게 하고 이 기능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건 100개가 돼도 뭐 상관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몸에 내 몸에 그런 기능을 하는 어떤 것을 쳐주면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단일 회사에서만 시행되는 것일지라도 그게 나중에 발전해가지고 저리로 갈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을 하고 있으면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 저런 형태로 지금 여기 있는 네 가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가 시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또 회사들도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베리칩 딱 받아가지고요. 그걸로 문 스캔 찍 하고 그냥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 간식을 먹든 뭘 하든 그걸로 그냥 스캔하면 돈 지불하고 지갑 안 가져가고 핸드폰 안 가져가고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하나면 다 해결돼요. 지금 이걸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다. 지금 있다. 그러면 제가 기능 설명했잖아요. 기능 안에 거의 부합하지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지 마시라 그 얘기죠. 받지 말고 조금 더 기다리시라. 손해를 감수해야죠. 그거 손해 안 보겠다고 그걸 받으면 나중에 그게 짐승표로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영혼을 판 거잖아요. 그거 베네핏 받는 조금하고 자신의 영혼을 판 거예요. 서로 교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계시록에서는 그래서 짐승이 누구다라고 지적을 안 해주고 표의 기능에 대해서 지금 계시록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일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네로가 짐승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에 예전엔 있었고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전엔 없었고 있었고 지금은 없고 지금이 언젠데요? 거기서 말하는 지금이 로마 시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없다고 앞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는 이 로마의 황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벌써 거기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말씀인 거지. 이 짐승표에 이 관심이 팔려 있는 분들은요, 자신이 그렇다고 한 자료만 모아. 이해하세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료만 모아요. 그리고 그것만 파고 들어가. 그러면 이 사람은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해줘도 필요 없어요.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얼마든지 파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러면 제 관점이 그걸로 이렇게 틀어질까 봐 일부러 안 파고 들어갔어요. 그냥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비진리적인 요소들이 등장하면 구별이 가요. 우리 권사님 지난주에 그 뉴에이지 책을 읽으시다가 처음에는 그럴듯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이상하다 느끼셨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알면 비진리적인 거, 처음에는 2단이 뭐예요? 2단이 끝이 다른 게 2단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거의 흡사하게 가요. 거의 흡사하게 쭉 가면 오 그렇지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있으면 처음에는 뭐 비슷한 게 나오면 그럴 수도 있네 쭉쭉쭉 가다가 보면 아 그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전개 과정, 지금 우리가 환란 시대 시작하기 전이에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짐승표는, 짐승표라는 이름으로는 언제 등장하냐면 이때예요. 후 3년반 때란 말이에요. 이때를 특별히 대환란 기간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짐승이 올라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짐승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하는 거고, 계시록에서 이제 뒷부분으로 가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렇게 불러요. 예. 그래서 짐승은 언제, 바다 짐승은 언제 등장하느냐? 후 3년 반에 등장하거든요. 시작할 때. 이 후 3년 반에 등장한 그 짐승, 그와 함께 등장한 땅 짐승,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가 이 바다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수단, 그게 짐승표예요. 시행하는 게 여기서 시행된다고요. 시행이 여기서 된다고, 강제로. 이때는 안 받으면 죽어요. 안 받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걸리면. 그런데 그럼 이 앞에는 뭐냐? 여기는 아직 짐승이 등장은 안 했죠. 안 했기 때문에 여긴 반강제 기간이에요. 안 받으면 손해 나요. 내가 은행이라든지 그 부동산, 땅 사놓고 뭐 산 사놓고 뭐 했던 것들, 그걸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어요. 행사를 할 수 없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자꾸 저장을 하면 안 돼.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간 동안에 포기를 못 해요. 여러분, 가진 게 없으면 어때요? 그래 가져. 여러분, 제가 이 기타를 치다가 피크 누가 갖는다 그러든지 피크를 어디에 이렇게 분실한다든지 하잖아요. 아까운 생각이 없어요. 피크는 소모품이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저한테 가방 저기 앞에 가면 그냥 뚝 집어넣으면 피크가 잡혀요. 막 주먹으로 잡혀요. 많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가치가 별로 없어요.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것 가치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저한테 지금 당장 지폐가 막 이렇게 두꺼운 게 막 와가지고 딱 있는데 이걸 포기하라고 딱 그러면 피크를 포기할 때보다는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하겠죠. 예.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것이 이 땅에 그냥 잔뜩 있잖아요. 나중에 가면 포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그 야고보서에 뭐예요? 부자들을 향해서 얘기한 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거잖아요. 죄명이. 쌓으면 포기하기 힘들어요. 지금은 무슨 기간이냐? 홍보 및 권장 기간이에요. 여러분, 홍보하고 권장하려면 그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말할까요? 부정적인 걸 말할까요? 긍정적인 걸 말하죠. 그래서 이 홍보를 하는 거예요. 홍보. 제가 홍보된 영상이나 이런 걸 보니까 어떤 도둑같이 생긴 사람이 마트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가드가 딱 유심히 이렇게 착 봐요. 이 사람이 막 음식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이렇게 자기 옷에다가 집어넣더니 밖으로 그냥 쑥 나가. 그러니까 여기 감지기 있잖아요. 뚜두두두두두. 그러니까 가드가 딱 막 이렇게 앞에 딱 가더니 갑자기 표정이 바뀌면서 영수증 가져가셔야죠 하고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계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냥 계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영수증 안 가져가니까 이거 가져가라고 주는 거죠. 얼마나 편하냐. 또 어떤 노인이 길거리 가다 쓰러졌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떤 처방을 내려야 되는데 의사들이 이 사람이 무슨 약을 먹었는지 어떤 상태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검사가 들어가야죠. 그러면 시간이 늦는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베리칩이에요.
스캔을 딱 했더니 이 사람의 병명과 함께 상태와 무슨 약을 먹는지가 한 번에 쭉 나와요. 그러니까 바로 처방을 해서 이 사람이 살았어요. 얼마나 편해요.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강아지가 나가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어요? 그 강아지의 귀라든지 여기에다가 그걸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운 사람이 그걸 이게 스캔을 쭉 거기다 맡겨서 스캔하니까 주소하고 주인이 딱 나와. 금방 찾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좋지요? 갖고 싶지요? 이게 홍보 및 권장 기간이에요. 지금이 홍보 및 권장 기간이라고. 예. 홍보 및 권장 기간, 지금이. 그런데 이게 조금 지나가서 이제 환란으로 들어가죠. 그럼 이제 반강제 기간. 너 그거 안 받으면 벌금 내야 되고, 그다음에 네 재산권 행사하기 힘들어지고, 아주 하더라도 복잡하게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후 3년만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때까지 안 받았던 사람들은 이거 들어갈 때 성경에 있는 것처럼 경배하고 받아야 돼요. 이때부터는. 이때는 그냥 주는데 이때 들어갈 때 안 받은 사람들은 여기서부터는 경배하고 받아요. 정확하게 자신의 그 소속을 짐승의 백성이라는 걸 밝히고 그 다음부터 받아야 돼요. 안 받는 사람은요? 누가 안 받을까요? 크리스찬들 안 받겠죠. 이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안 받겠죠. 이때쯤 되면 전삼년반 하나님의 종들의 활동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짐승표 받지 말라고 얘기했겠죠. 안 받으려고 애를 쓰겠죠. 여기서 이제. 그리고 그걸 안 받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움직여지는 거죠. 장소가.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42달 짐승의 통치가 시작되는 기간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비처에 있던 이들이 휴거되어 올라가요. 예비처에 있던 이들이 휴거되어 올라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세대주의 전천년에서 말하는 것처럼 휴거가 일어나면 갑자기 막 자동차가 어떻게 되고 비행기 추락하고 막 사람들이 막 대혼란이 오고 막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게요? 예비처가 있잖아요. 예, 어차피 따로 구별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혼란의 그런 것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마지막 시대가 그려지세요? 이걸 잘 그리고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짐승표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무슨 차이냐? 짐승표 받는다는 얘기는 짐승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짐승을. 안 받는 건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물질로 산다는 게 짐승표 받으면 물질로 산다는 거예요. 만몬의 영의 영향을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여전히. 근데 안 받는다는 얘기는 나 믿음으로 살겠다. 이거 안 받아서 내가 만약에 배고파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다 그냥.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순교의 각오로 살아야 되는 시대다. 마지막 시대는. 짐승표 받으면요 육신적으로 먹고 살고 믿음 배반한다는 표시예요. 이게. 안 받는다는 얘기는 말씀대로 인내하는 신앙을 살겠다. 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 것에 대한 누림을 나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여전히 이 세상 것 누리겠다. 만몬의 영의 영향 그대로 받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짐승표를 안 받는다는 것은 재림하는 주님 앞에 설 신부 자격을 나는 갖추겠다. 그거예요. 짐승표 받는 이들이 누구냐? 쭉정이, 가라지, 염소에 해당하는 이들이에요. 안 받는 이들은 알고, 곡식, 양이라고 설명되어 있는 이들이 안 받게 돼요. 그럼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처치 멤버는 다 안 받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에는 참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이들도 있잖아요. 저 가라지하고 쭉정이도 있잖아요. 그 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키질 아시죠? 키질. 쫙 해서 바람이 옆으로 이렇게 불 때 키질. 제가 어려서 이거 봤어요. 하시는 거 어르신들이. 이러면 바람이 불면 먼지는 옆으로 다 떨어지고 알곡은 그 키 안으로 이렇게 다 따로 모이잖아요. 이 키질이 환란이거든요. 그 환란을 통해서 알곡을 따로 모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었는데 환란의 바람이 불면 갈라져요.
그리고 나는 쭉정이요 가라지요 염소다 라는 표로 스스로 번복할 수 없게 스스로 표를 받아요. 나는 그 라인에 묶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라인에 묶이지 않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짐승표가 뭔지에 대해서 생각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못 믿겠으면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냥 그 성경에 있는 내용만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읽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아 이거였구나로 아시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홍보 및 권장 기간이에요. 조금 있으면 이제 반강제 기간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강제 기간으로 넘어갈 겁니다. 전개 과정이 그래요. 자, 지금은 어디까지 왔느냐? 베리칩까지 왔어요. 지금 현재 이 베리칩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 나라들도 있고 그런 지역도 있고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어떤 클럽 같은데 그 입구에다가 저거를 해놨어요. 그래서 단골 손님들에게 저걸 설명하고 그 손님들로 하여금 그걸 받게 했어요. 실제 받는 장면도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안에 가서 이렇게 하루 즐기고 나오는 그 과정을 딱 찍어놓은 영상도 있어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뭐 할 때마다 결제하고 뭐 하고 복잡하니까 저 칩을 받았어요. 이거 진짜 여기다 집어 넣는 것까지 다 보여줬어요. 쌀톨만한 그 긴 쌀톨만한 거를 바늘 조금 두꺼운 거 거기에다 해가지고 여기다 탁 넣더라고요. 넣어가지고 그거 하고 이 사람의 정보가 세팅이 됐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들어오면 들어가면서 띡 하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 먹건 뭐 하건 뭐 이거 결제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다 거기서 즐기고 나오면서 띡 하고 나가요. 그러면 그날 즐긴 모든 것에 대한 계산이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이 돈 꺼내고 지갑 꺼내고 카드 꺼내고 뭐 캐시 꺼내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베리칩이에요.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베리칩이란 16단위 고유 번호가 있어서 세계 77억 명 이상의 인구를 식별할 수 있어요. 번호가 16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구별이 다 가요.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 자유로운 은행 결제도 가능하고요. 타지에서도 가능하고 유전자 정보 조작 정보도 거기에 다 보유하고요. 축전지도 내장돼서 평생 체온의 차이로 온도 차이로 그거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앞으로는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앞으로는요. 나노 기술이 개발돼 가지고요. 어떤 잉크인데 그 잉크가 그 잉크를 가지고 태투를 하는 거예요. 태투를 하면 그 잉크 안에 모든 정보가 기록돼요. 그런 태투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그릴 때 뭘 그리냐면 지금 뭘 가지고 이런 걸 체크를 많이 하죠? 어떤 컴퓨터나 이런 데 QR 코드 같은 그 모양을 도장 같은 모양을 그 잉크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이 사람의 정보를 여기다 딱 새겨버리면 태투를 해버리면 레이저로 그럼 이 사람은 다른 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거 스캔하면 똑같은 효과가 다 나요. 지금 그 기술까지도 와 있다고요. 시행만 안 됐을 뿐이에요. 그 기술까지도 다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 베리칩이에요. 사회 속에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신다면 저는 베리칩이 아니고 이건 그 중간 과도기에 등장한 거고 이쪽 기술로 갈 것 같다 싶은 거죠. 저거는 무서워요. 저한테 받으라고 그래도 좀 망설일 것 같아. 주사 맞기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죠?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은 주사 맞는다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죠. 반에서 뛰쳐나가가지고 학교 다 끝날 때까지 안 들어갔대요. 주사 맞는 걸 너무 싫어하신대 그분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 베리칩 집어넣는 침 보셨어요? 두꺼워요. 쌀털만한 걸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거보다 더 두꺼워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여기다 넣고서 그걸 쭉 집어넣어서 안에 넣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거에 대한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그거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런데 피부에다가 하는 스캔하는 이거는 힘들 게 없어요.
피부에다가 그냥 레이저로 태투식으로 쫙 새겨버리면 끝이에요. 편하죠? 못 믿으시겠으면 그냥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는 기억하고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면 아, 이게 이걸 얘기하는 거였구나 라고 알아들으시라고.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경배하는 수단으로 이걸 이용할 거예요. 그런데 짐승표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첫째는 계시록에는 표 받는 얘기가 2번 나온다. 어디예요? 7장에 표 받는 얘기 한번 나오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거기 나왔죠.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또 한 번 나왔죠. 짐승표 오늘 한 거 표. 그러니까 표 받는 얘기가 2번 나온다. 이거 무천년적 해석이에요. 이 2번을 7장, 13장에 있는 2번이 표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2번을 같이 영적으로 해석하든지 아니면 같이 육적으로 해석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근거가 난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천년적 관점을 취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7장에 있는 표를 봐라. 천사가 인을 가지고 와서 쳐주잖아요. 그럼 이거는 영적인 인이에요? 육적인 인이에요? 영적인 인. 영적인 인? 천사가 육적인 인을 쳐줘요? 영적인 인을 쳐주죠. 13장에 이 그가가 누구냐면 이게 거짓 선지자 땅짐승 얘기하는 거예요. 땅짐승이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쭉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그들에게 표를 시행해요. 땅짐승이 거짓 선지자가. 그럼 이건 육적인 표예요, 영적인 표예요? 육적인 표죠. 근데 여기 보니까 천사가 쳐주네요. 영적인 표예요. 아, 여기 있는 이 표도, 짐승표도 영적인 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은 몸에 받는다, 신분증이다, 매매 수단이다, 이런 거는 다 잘못된 해석이고 이 짐승표 역시 영적인 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원리대로 치면 반대의 경우는 안 되나요? 반대의 경우 이게 육적인 표니까 이것도 육적인 표야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자, 2번째는요, 카톨릭이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을 주일, 일요일로 변개한 것이 짐승표래요. 이게 어디냐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여기서 주장하는 거예요. 카톨릭이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게 짐승표래요. 이게 짐승표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했던 것처럼 짐승표의 기능 우리 배웠죠? 짐승이 누군지 몰라요 지금. 짐승표의 기능을 보시라고. 매매 수단이어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신분증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다음 또 뭐죠? 몸에 들어와야 되고 마지막 하나가 뭐죠? 모든 사람에게 시행되어야 하고 그게 신분증이 곧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 매매를 하게 되는데 그 기능을 하는 것이 몸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짐승표의 기능이지요. 기능적 접근이지요. 그러면 여기다가 적용해 보세요.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게 짐승표라고요? 그러면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것들을 기능들을 한번 여기다 대입해서 설명을 해보란 얘기예요. 안 맞잖아요. 안식일을 주일로 바꾼 것이 매매 수단이에요? 신분증이에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주보 가져가면 된다고. 주보가 짐승표라고. 그러면 주보가 우리를 증명해 주잖아요. 아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면 통과. 자, 그 다음에 3번째,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보고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잃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임을 천명한다. 예, 여러분 이거 한국에 있는 큰 교단들이 내놓은 얘기예요. 왜 이걸 내놨을까요?
왜 내놨을까요?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내놓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는 바람에 이거 받으면 이거 구원을 잃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임을 천명한다라는 교단에서의 공식적인 발표가 나왔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베리칩 얘기하지 마. 베리칩 얘기하면 이단으로 몰려요. 구원을 잃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 가스라이팅 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임을 천명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여기서도 했어요. 여기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까지만 얘기할게요. 주장의 근거가 이거예요. 그들은 구원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 맞아요, 틀려요? 그럴듯하죠. 구원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이다. 맞잖아요. 그럴듯하게. 그런데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게 후 3년만 시작하는 거 얘기예요.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제가 적용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로 우리가 구원의 약속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건 꾸역꾸역 하면서 본인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그림이 맞는 그림이에요? 이게 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면서 본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저렇게 얘기해 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부터 이제 짐승표 얘기하면 교회가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벌써 짐승표 얘기를 하면 교회가 경기를 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이 누가 좋아한다고요? 마귀가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짐승표는 언제 등장하냐면 후 3년 반에 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부분에서는 이게 짐승표야 하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안 돼요. 그러면 갈라져요. 교회가 갈라져. 그것만 파고드는 사람은 그게 짐승표로 보여요. 아주 그냥 끊을 수 없는 중독 증상이 돼요. 그런데 중립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제가 기다리고 있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말씀을 통해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저 7년 환란 단계로 쑥 들어가 버렸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만약이에요. 만약 지금 들어갔다라고 하면 베리칩이 짐승표로 사용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시행된다면 그게 가장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전반적인 그 환란이 들어가기 전에 있어야 할 그런 현상들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만 안 갖춰졌나요? 아니, 신부가 준비가 안 됐는데 결혼식을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지금 환란 때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어요. 다 됐는데 내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없고 속히는 맞는데 날짜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직 조금 더 준비되어야 할 요소들이 조금 남아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